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업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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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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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를 꺾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왜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를 꺾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아멘. 예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깁니다.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득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 끝이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치도록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현장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손을 흔들면서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나는 순례자라고 크게 외쳐주시고 마지막에는 아멘 아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늘 본향 향해 가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실 때는 한 사람당 한 번씩 하셔야 되고요.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순장님을 통해서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출하시는 분들에게는 매회 우리가 너무 예쁘게 가지고 싶어하는 특세 동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메뉴 하단에 보시면
가을 특별 새벽봉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특세에 대한 출석 체크 및 뉴스레터 모든 소식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보다 편하게 소식들을 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세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날 예배 신청을 해주시고요. 혹시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이벤트, 필사, 통독, 성경 암송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백자 은혜 나눔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함께 떨어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서로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세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요.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다 같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 함께 보시고요. 이후에 이은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천영상 집사입니다. 아내는 나연님 집사고요. 출가한 아들 형제가 있고 손자도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떨렸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순종하여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부터 글씨가 의도대로 써지지 않고 오른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급히 아주대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폐암 4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이 이미 뇌뿐만 아니라 임파선, 림프절까지 다 전이가 되어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바로 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한 달도 살 수 없다고 하여 급히 감마선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하다가 더 심해져서 2주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해 아내 나집사가 밥도 먹여줘야 했습니다. 거의 죽음을 코앞에 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항암제 맞으러 갈 때도 간호사에게 여행제 잘 놓아달라고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꿈속에서 주님이 걱정 마, 100살까지 살아야지. 그러면 아들은 몇 살이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들도 그때는 노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놀랍게도 암이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치료 후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있냐고 묻길래 식생활 조절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기도만 했다고 말하니 놀라더군요.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던 저를 단시간에 고쳐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남편이 아플 때 하나님께 우리 부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9개월 만에 주님은 저에게 새 희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세기간 기도응답 받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려요. 아직 수술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쉽지 않은 또 과정이었지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나눠 주시고 또 믿음으로 격려받는 또 시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내려서 몸이 더 무거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또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도 여기 나와 있고 아까 줌으로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우리 그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저들이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한 11년 전쯤에 칠레에서 광산이 지진으로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구리 광산에서 일하던 인부들 33명이 700m 그 갱도에 묻혔어요. 이 굴착 작업을 하는 중에 17일 만에 드릴로 그곳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거기 33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온 세계가 엄청 흥분하고 또 그 뚫린 그곳으로 소통도 하고 먹을 것도 내려보내기도 하고 또 뭐 각지에서 그 당시 스티브 잡스가 최신형 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려보내기도 하고 엄청난 응원이 쏟아졌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무려 69일을
그거 쉽게 꺼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69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구출이 됐어요. 69일 동안 그곳에서 생존해야 됐던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내게 됐느냐면,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성도들의 현실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앉혀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날은 언제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캄캄한 700m 지하 갱도 같이 여러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중적인 존재예요. 한편에서는 하늘에 약속이 있는 상속자인데, 여기서 몸으로는 참 시험과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는 참 고난이 많아요. 육체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고난이란 말이죠. 이런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 그 69일 동안 광산에 갇힌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숨이 막히고 33도의 그 열과 또 그런 그 캄캄한, 과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의심이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막 창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나가면 가족과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69일을 버티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믿음,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결국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 면에서 소망인데요. 자,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게 뭐겠어요? 바로 그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특별히 과거에는 주님의 이 재림만 바라보던 미래성이 많이 강조되었다면, 요즘에는 이 현재성, 이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눈이 열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안침 바 된 자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고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신자다. 그래서 이 현재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자, 이것이 강조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번 특세 때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참 점점 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죠, 이미. 그러나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아간다고 해도, 어저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냥 보지 못하는데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직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주님과 따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이야,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전화를 하고 심지어 화상으로 통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함께하는 현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날 그 미래의 그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 이 몸은 육체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육체는 점점 무너져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때는 더 이상 내가 힘겹게 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없어요.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유업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여기서도 물론 주님의 위로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악이 끝나지 않았어요.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의로 심판하고 모든 억울한 날이 풀어지는
그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며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씻어주실 그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기쁨이 가득한 그날이 필요한 거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여기서 지금 누리는 게 아니죠.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고 성경은 누누이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온전히 영어로만 fully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는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지치지 말고 중간에 딴청 피거나 졸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재림을 그날을 고대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자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재림을 사모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고 묵상하다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 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네, 그렇죠.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혼인집은 뭐 며칠 동안 그들은 잔치를 하고 늦게까지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이 주인이 안 왔는데 자기들이 잘 수가 있나요? 당연히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38절 이하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2경이나 3경은 완전히 늦은 밤이에요. 새벽 1시, 2시, 3시. 근데 이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결국 주인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은 온다. 재림의 그날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고, 베드로도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1000년이 2번 지났어요. 이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안 오시니까 사람들은 재림의 교리를 성경이 얘기하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안 믿어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20살에 예수님께서 몇 년 안에 오실 거라고 정말 굳게 확신했어요. 제가 군대 갈 때에도 주님이 내가 제대하기 전에 오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군에 갔어요.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면 주님이 오시나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이후로 40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싸움은,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은 생각보다 참 엄청난 것이다. 단숨에 끝날 것이 아니다. 그 청년 시절에 온 세계 미전도 종족을 주께로 그렇게 가슴 불타게 외쳤었지만, 이 싸움은 그렇게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요즘 제가 이 연합사역을 함께하고 또 분리개척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10년 전부터 그러면서 보는 이 세상, 이게 이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싸움은 생각한 것보다 크고 격렬하고 긴 싸움인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어느 날 조자룡이 이 유비에게 발탁이 되죠. 장군이 됩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그 싸움은 중국의 천하를 통일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싸움이 긴지 결국 장비도 죽고 관우도 죽고 유비도 죽어요. 그리고 어느덧 조자룡은 이렇게 백발이 서리게 되고 마지막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음으로서 인생을 마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에 나가면 그냥 뭐 현대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달,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 그 전쟁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싸움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그 싸움을 계속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점점 몇 12명이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억 명, 지금은 20억이 넘는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주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다.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국 우리 주님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바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날, 재림의 날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살아갔던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까지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은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할,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걸 직감하고, 실제로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였어요. 그는 죽습니다. 아직 전선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싸움과 핍박은 맹렬한데,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죽어요. 그러나 그는 이 고백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순간 에도 바울은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자, 다시 4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재림의 날이죠. 이거예요. 열심히 싸우면서 달려간 그에게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안 온다고 많은 종들이 그냥 자면서 또 때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임할 거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그 선진국이 되니까 저 서구 사회를 보세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힘들고 고난스럽게 살아갈 때에는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그냥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이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겨우 코로나 2년도 채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열정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제가 어제도 잠을 못 잔다 그러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저 이힘센터 때문만이 아니고 이 현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주님이 이 말씀에서 저의 마음을 놔주지를 않아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그냥 절제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이 소망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 소망과 거룩은 늘 한 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너는 욕망대로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자, 순종하는 자식처럼 욕망, 사욕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왜 이렇게 살았느냐면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욕심대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정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상속받을 순종하는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 무지가 불순종을 낳는다면 영적인 지각이 깊어질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살다 보면 지적으로 이 세상 게 전문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 15,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자, 순종하는 자녀는 불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면 너희는 그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준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순종의 첫걸음이 뭐냐? 거룩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모든 삶은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다른 동교에서도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무슨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 살아가게 만드는 이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의아하죠. 분명히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뭘까요? 이건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강직하고 또 공정하고 사사로이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빠가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자, 그런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 본질적 성품이 바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걸 알아요.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아빠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불의에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면 아빠가 나를 엄히 꾸짖을 거야.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를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경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이 본성, 이 공의로운 본성,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공평하신 우리 주님의 속성이, 이 거룩하신 그분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그런데 그분은 거룩해요. 그분은 공의로워요. 그분은 죄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늘 주목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의 유혹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어떨 때는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부정을 행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고 계세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유혹의 바다를 살죠. 그런데 보시는 거예요. 얘가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남자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파멸에 이를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두지 않죠. 불과 같은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 그 모든 불의한 자들을 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저 인간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만한 죄를 짓고도 아무 가책 없이 뻔뻔스럽게
잘 사는데 우리는 요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네 이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은 불과 유황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속 안에 숨겨진 모든 죄들을 다 토하고 녹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두 번째 거룩한 삶의 동기는 뭐냐?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18절 이하의 내용이 뭔지 알 듯하면서도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 전서 여러분이 이제 필사하다 보면 알 거예요. 진짜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베드로가 쓴 게 맞아요. 이게 베드로가 쓴 게 이게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건 이 감정적인 이 베드로가 쓴 게 맞다. 이게 그 확신이 갈 정도로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자 여기 대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주고 속함을 받는다. 옛날에 이 노예들은 돈을 주고 그를 샀어요. 또는 그 풀어줬어. 이런 이것이 필요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판 가운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아들 이 금과 은이 아니라 그보다 귀한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은 창세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선제성이죠. 선제, 이미 계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마지막 때에 그분이 성육신하여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배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위에 보배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보배피를 행하신 대속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이 흘려주신 이 보배로운 피, 이게 금과 은이 엄청 비싼 건데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비싸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죄에서 벗어나 이 죄와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죄가 씻김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영광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인 거죠. 소망의 하나님. 저 하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을 거 신나게 먹고 즐기다가 죽자, 그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짧은 인생 살다 갈 건데 막 살자, 이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고 상속자를 삼으시고 지금 빚고 계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회장이 참 젊은 직원 한 명이 너무 귀해요. 참 저 친구 후계자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합니다. 그리고 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히 그를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는 그걸 몰라요. 그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힘이 드니까 에이 까짓 거 어차피 월급쟁이 그러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 불성실하고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아마도 그 회장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친구가 진작에 그 회장님의 생각을 알았더라면 그 어려움을 아마 잘 참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꼬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고 힘든 거, 이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버려서도 아니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라 상속자로 찜했기 때문에 훈련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존재인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소망의 그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서 그날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찬송가예요.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알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것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물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며 날마다 재림의 강렬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세 번째, 보배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시간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때로 십자가 지고 힘겨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고 너를 도와주고 끝까지 네가 이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두 주간의
특세를 통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